오늘 하세나 본문은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느라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표징을 자기들에게 보여달라고 요청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저녁 때에는 하늘이 붉은 것을 보니 내일은 날씨가 맑겠구나 하고, 아침에는 하늘이 붉고 흐린 것을 보니 오늘은 날씨가 굽겠구나 한다. 너희는 하늘의 징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징조들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지만 이 세대는 요나의 표징 밖에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남겨두고 떠나가셨다. 제자들이 건너편에 이르렀는데 그들은 빵을 가져오는 것을 잊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을 주의하고 경계하여라. 그들은 서로 수군거리며 말하였다. 우리가 빵을 가져오지 않았구나. 예수께서 이것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는 빵이 없다는 것을 두고 서로 수군거리느냐? 너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5,000명이 먹은 그 빵 5개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부스러기를 몇 광줄이나 거두었더냐? 또한 4,000명이 먹은 그 빵 7개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부스러기를 몇 광줄이나 거두었더냐? 내가 빵을 두고 너희에게 말한 것이 아님을 너희는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느냐?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을 경계하여라. 그제서야 그들은 빵의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가르침을 경계하라고 하시는 말씀인 줄을 깨달았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은 평소 서로 사이가 좋지 않고 교리적인 문제로 자주 대립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자신들의 지위를 위협한다고 생각되는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 힘을 합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하여 공경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내리는 표징을 자기들에게 보여달라고 요청합니다. 여기서 표징은 어떤 사실이나 가르침을 지시하는 눈에 보이는 표식을 가리킵니다. 그들이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은 그들의 요구가 단지 기적 자체가 아니라 기적을 통한 권위의 증명이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하늘로부터는 하나님으로부터에 대한 완곡한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예수님의 신적 권위에 대한 하나님의 입증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미 기적을 행하셨고 아마도 그들은 그 장면을 직접 보기도 하고 듣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런 요구를 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요청에 대해 예수님은 그들이 하늘의 기상 상태를 보고 일기를 예측하는 일반적인 관습을 예로 드시면서 너희는 하늘의 징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징조들은 분별하지 못하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음을 풍자적으로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셔서 메시아로 나타날 일들을 보여주셨으며 동시에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리고 경험할 일들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의 사역이 도대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들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4절에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징을 구하지만 이 세대는 요나의 표징밖에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상태로 우상을 섬기면서 영적으로 간음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자부했지만 실상은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을 사랑했기에 영적인 간음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40절, 41절에서 요나의 표적을 자신의 십자가 죽음 및 부활과 연결시키셨는데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살아난 것처럼 인자도 3일 밤낮을 죽음에 거한 후 부활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실 표징은 그의 고난과 부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가 찾아야 하는 표징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요청을 거부하신 채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통해 보여주신 사건과 들려주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가 파괴된 것을 의미하므로 예수님께서 떠나가심은 그들의 운명을 예고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 행위에 신실하게 반응하지 못해 포로가 된 조상들처럼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빵을 가져오는 것을 잊었습니다. 당시에는 먹을 것을 구할 만한 곳이 없었기 때문에 여행 중에 먹을 것을 챙기는 일은 아주 중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빵을 두고 온 것 때문에 책임 소재를 따지며 심각하게 대화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빵을 소재로 제자들에게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깨닫지 못해서 빵을 두고 온 것 때문에 말씀하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5,000명을 먹이셨던 일, 4,000명을 먹이셨던 일을 기억하라고 하시면서 그들의 믿음이 적음을 책망하셨습니다. 여기서 믿음이 적다는 것은 세상의 일로 염려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먹여주시고 입혀주심으로 걱정하지 말라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을 경계하라고 하셨고 그제서야 제자들은 빵의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람들의 가르침을 경계하라는 말씀인 줄 깨달았습니다. 누룩은 보통 죄와 악을 상징하는데 바리새파 사람들의 누룩은 율법을 지키는 형식 준수에만 몰두하고 독선과 가식에 빠진 위선주의입니다. 그리고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으며 현실과 타협하는 세속주의를 말합니다. 두 가지 누룩은 언제나 참 신앙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충분한 표징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또 다른 표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미혹해 하는 세상에 수많은 누룩을 주의하며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세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발견하시고 세상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지 주의하며 그런 세상 속에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 생각해 보시며 은혜 안에 거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하시조는 집안에서 내가 사용한 물건을 제자리에 두는 것입니다. 집안 정리는 한 사람의 역할이 아니라 함께 하는 일이기에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 보면 어떨까요? 오늘의 하시조 함께 하시죠.